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사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에 걷다 보면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기분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는 더위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시원해지는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과 이스라엘의 불평을 주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을 갔는데도 큰 어려움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라고 심각하게 고민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밖에서는 쉽게 해결되던 일들이 선교사 훈련 과정에서는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불만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물이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뜨거운 뙤약볕에서 물 없이 걸어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샘물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함성을 지르며 샘으로 달려가지만 이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곧 무리로부터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들려옵니다. 마라의 물은 갈증이 무척 심한데도 불구하고 마실 수 없을 만큼 썼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원망보다 비난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원래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억지로 쓰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났듯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할 때 모세는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했지만 불평에 사로잡혀 잊어버린 일을 했습니다.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 하셨고 물은 달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격 없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여 돕는 이유, 하나님의 은총이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보혈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로 중보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쓴 물이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달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은 자유를 빼앗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물샘과 종려나무가 가득한 엘림이라고 부르는 오아시스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다시 행진할 때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일 수 있는 불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일을 자신들의 지식으로 걱정했고 결국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이 많은 무리가 식량과 식수를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굶주려 죽을 것이라 판단하여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은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했지만 고난 앞에서 그들의 불신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길 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이기심과 불신을 버리지 않는 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훈련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김으로 그들의 품성의 불순물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 시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 예언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하다고 믿었던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지혜롭고 능력 있다 생각했으나 실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토록 가련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시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단련된 금과 같은 믿음과 우리의 수치를 덮는 그분의 품석에 흰옷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보혈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품성을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과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향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더욱 순결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을 때도 어려움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이기심과 악한 품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선량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중보자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구주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입히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어려움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아버지께로 가져가지 못한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저희가 저희의 모든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가져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